6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고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부족한 제가 전하오니 주여 저는 가리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심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도 이번 한 주는 참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몇 개 좀 겪어보면서 사람의 한계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호흡을 하고 예배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예배 자리에 오실 때요,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우고 계십니까? 인생 살아가는 방법.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 사상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한테 들려요. 내가 가르치는 지식이 맞아. 내가 말하는 인생관이 옳다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전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 그분들은 제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제가 바로 그분께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께 배운 저의 말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 매일 영상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세미나나 강연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주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유명한 강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을 거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실 거고요. 최소한 우리보다는 그 영역을 잘 아는 그런 이웃들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다시 우리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블라블라 몇 대, 그죠? 30대 할 거, 40대 할 거, 70대 할 거, 90대니까 이거 후회되더라, 이거 해봐라, 그런 영상부터 해서 투자에 대한 것, 아이 양육에 대한 것, 교육에 대한 것, 자기 개발에 대한 것, 이직에 대한 수많은 우리 일상의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해요. 물론 그 안에 배울 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수많은 분들이 각자의 권위를 가지고 저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 영역에서 몇십 년 일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지혜를 나눠주시는데,
그 전문가들의 말이 항상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말 대단하신 전문가들이 같은 영역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야기가 다르실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예를 들어서 성경 이렇게 말씀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이라 해서 성경 해설서를 학자들의 해설서를 보는데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 같은 주제 같은 본문 다뤄도요 학설이 달라서 너무나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들의 말씀이 좋아 보이고 그래 수긍도 가고 그렇긴 한데 나에게는 전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있으면 99명한테는 좋은 얘기 같아 인정한다. 근데 내 컨텍스트, 내 맥락에는 내 삶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나한테는 좀 안 통하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거든요. 그분들도 사람이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자 그 분야 전문가라고 해도요 한 번쯤은 틀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실제로 어떤 이론 막 이 음식 좋다더라 막 이런 게 나왔다더라 해보자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거 아니었대 이렇게 새로운 게 밝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또 뒤집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피조물인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가고 권위자고 대단하시다고 해도요 도움이 조금 될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걸 만큼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잘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걸 만한 정말 확실한 어떤 인생의 나침반.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요. 다른 사람들, 타인의 말은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에게 배우지 않고 나만의 방식대로 살아가 볼게요. 충분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으시면 안 돼요. 타인이 한계가 있다면 우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도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 스스로 잘 알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땐 이랬다가 어떨 땐 이랬다가 하면서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우리 자신 잘 알까요? 네, 우리 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가끔 내 자신을 잘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네, 우리가 생각해낸 것들이 우리 자신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요. 우리도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틀렸다면 우리도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인이든 내 자신이든 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나온 지혜는 인생을 다 걸 만큼 평생 그거 붙잡고 막 믿고 살 만큼 그런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좋죠? 우리는 늘 고민이 있잖아요. 정말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는, 얘기를 다 한다 한들 이해 못해준 그런 고민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고요. AI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들이 막 뭐 조금 도와줄 것만 한 것 같은데 정말 고마운데 아니야. 너 이건 모르는구나. 이런 거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받기 힘들거나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 거 하나쯤은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 고민, 아픔. 어떡하죠?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데. 그래서 피조물보다 더 better, 나은 존재한테 배워야 돼요. 자, 피조물보다 나은 분 누굴까요? 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장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장이 대안으로 있을 수 없는, 즉 대체 불가한 아주 확실한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고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뭔지 아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혹시 이거에 반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진짜 흔히들 많이 들으셨던 말씀, 머리카락 세보라 그러시면 바로 지금 2초 뒤에 딱 말씀할 수 있으실까요? 정확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수 다 셀 수 있으실까요? 당장요? 네, 병원을 가거나 과학자의 도움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내가 날 아는 것보다 하나님 더 잘 아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세 번째, 사람들이 틀리고 내가 틀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틀리지 않으세요. 정확도 진짜 무한 퍼센트, 완전 확실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렇죠? 너 어디서 났어? 어디서 코어했어? 어디서 사이테이션 있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된 그런 가르침들과 그냥 말씀 상관없이 피조물들이 연구하고 자기들만의 것을 개발해서 만든 그 말씀은요, 권위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의 권위도 있겠지만 출처가 어디냐예요. 이건 전능하신 신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에 대한 말씀이 교훈들이 있고요. 그냥 피조물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출처가 신과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권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멈추지 말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람의 말을 좀 더 듣지 말고요, 신의 말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유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진정한 선생님, 최고의 권위로 항상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우리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확실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아시지만 매주별로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그걸 꼭 기억해 봐야 돼요. 보통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뭐 하나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우리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물론 성경도 많이 보시고 많은 설교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삶을 배워가는 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같은 말씀도 보고 볼수록 알아갈수록 우리 삶이 계속 변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확실한 가르침 주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짧은 2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께 최우선순위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복잡한 이야기 속에 헷갈린 게 있으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키워드가 뭐냐면요, 권위예요, 권위.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우리가 더 인정하는 권위의 말을 신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최고 권위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회당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회당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는 시나거그를 하죠, 회당. 자, 이 회당은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 보시면 그 포로기 기억나시죠?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고, 네,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당연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곳에만 있느냐? 아니겠죠. 되게 scatter, 다 흩어집니다. 그 제국의 어떤 그 압박 속에서 마음대로 그냥 보내버려요, 포로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고 그 여호와 신앙이 있으니까 그것을 포로가 됐다고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포로기에 고생하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거 지켜가야 돼. 얘들이 아무리 다른 우상에 대한 걸 이렇게 심어주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성전도 파괴됐어도 그래도 계속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전해야 돼,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합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임시 처소로서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로기 때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물려주려고 그렇게 형성한 것이,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요. 포로기 끝나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예, 그것도 이제 신약 가기 전에 또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도 그동안에 워낙 회당이 신앙 교육 기간, 예배 기관에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회당이 사라지기보다는 포로 기환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특별한 절기에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만 일상에서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요. 회당은 각 지역, 그 로컬 있죠? 그 리즌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 이 본당하고 저 교육관 이렇게 합쳐놓은 이제 그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듯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 이때도 예배자들이 하나님 예배하려고 회당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 회당에서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예, 신부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랍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처럼 이제 그 말씀 전하는 선생인데, 이제 랍비들은 보통 유대교 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전직이 뭔지 아세요? 예, 그렇죠. 목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목수로 계신 기간에 뭐 가말리엘한테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학자죠. 그 당시에 그 전문적인 그 유대교 기관에 가서 종교 교육을 막 엄청 받으셨다? 그런 아카데믹한 교육 받으셨다? 저는 성경에서 못 찾았거든요. 네, 성경에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회 기준에서는요, 전문적인 교육기관, 랍비 교육기관에 들어가셔서 공식적으로 훈련받으신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청을 받았느냐? 성경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직전에 이미 예수님이 좀 알려지셨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좀 입증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랍비의 그 동등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오신 거예요. 사실 그보다 더 이상이신 분이 우리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왔어요. 그래, 최소한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 왔어요. 자, 근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성경 좀 깊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늘 본문 찾아보시고요. 아니시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같이 아까 읽었던 거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가 나올까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잠깐 시간 가져보세요. 어떤 내용을 전하셨을지. 네, 이미 아시겠지만 내용이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데 그 중요한 건데 왜 안 써놨지? 네, 이유가 있어요. 항상 성경 보실 때 그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는데요. 마가는 일부러 안 썼습니다.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뭐 본문 무슨 구절 어디 하셨어 이런 거 안 써놨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그 자체예요. 어떤 선생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보다는 예수님 그분한테 좀 집중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그 기록 방식은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인데, 이제 그 앞뒤 문맥을 고려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어지는 귀신 쫓는 장면도 나올 건데요. 이제 그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확률이 높은 그런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전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권위 있는 선생으로서요. 자,
자, 21절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은 초청을 받으셨고 회당에 오셨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내용은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을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겠지라고 하기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 사람들 1차 독자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기에 보면은 권위 있는 자 같다. 근데 서기관들가 안 같다? 이거 사실 조금 이 당시 사람들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 호감이 없다면 좀 이상한 말이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기관. 맨날 예수님한테 욕먹는 3세트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분들. 네.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 당시 이제 딱 봐도 되게 높아 보이는 대제사장, 뭐 이제 장로분들, 그런 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 것 같은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 요즘으로 치면요. 최고 레벨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너무너무 잘해요. 성경 원전 술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온갖 해석 다 알고 여태까지 자기들 시대부터 구약 성경 때부터 수많은 전통과 해석들을 다 마스터해야 서기관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구약 성경 보시면 그때 에스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려고 결심했던 그 에스라 말씀 연구해서 이제 에스라 같이 그 후대의 그 수많은 서기관들이 정말 초기에는요 그 포로기 때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섬겨볼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을까?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변질이 돼요. 점점 시간 지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기들 위치 높아지고 막 권력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진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종교 철학을 하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사실 이 사람들 그 당시 권위자 맞아요. 학술적으로 엄청난 권위자였고 네, 이분들한테 신학 대단했죠. 성경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읽고 다른 매체 통해서도 꼭 저처럼 목사가 아니어도 성도님들이 찾아보시고 뭔가 이렇게 아실 수 있는 루트가 많은데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읽어주는 성경 들어야 되고 해석은 꿈도 못 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권위가 진짜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권위자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사람들이 서기관들한테 권위자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예수님한테 권위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 하잖아요. 좀 모순이 있죠. 좀 아이러니하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권위자들이 전하는 말씀 해석이 아주 고도의 신학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많이 알 텐데 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안 느껴졌을까? 그럼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얘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한테 딱 걸렸어요. 볼게요. 마가복음 7장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건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혼내시는 장면이에요. 너네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좀 내용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지금 뭔가 엄마 아빠 얘기 나오고 부모 공경 얘기 나오고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뭔가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 가르쳤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오류가 많았어요. 자, 이런 거예요. 종교 용어는 써요. 막 하나님, 여호와, 뭐 말씀, 은혜 이런 종교 용어들은 쓰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전통 있죠. 그 해석을 앞세운 거예요. 네, 방금 읽은 본문이 좋은 예시인데요.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는 거 있죠. 그 당시 이제 5대 제사 기억하시죠? 번제, 소제, 그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지금 예물 헌금 드리잖아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사랑해서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 이제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어떤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건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고르반이라 하면은 뭔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거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이거 하나님 거 이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5계명에 내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게 성인 자녀에게 해당되는 용어로 5계명이 적용되면요,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부양의 책임을 지는 것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공손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이 성인 자녀들에게 있었고 그게 5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자녀들도 효자 효자도 있겠지만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부모님 좀 덜 드리거나 안 드리면 내가 많이 차지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 서기관들이 말씀 잘 지켜야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서기관님은 어떡하죠? 이거 나 좀 안 드리고 좀 내가 가지면 안 되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그 타협을 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해석하냐면요. 부모 공경 있긴 한데 고르반이라고 드리면 괜찮아.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뭐 부모님도 뭐라 하시겠어? 괜찮아.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 그래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고르반 이것도요, 바로 성전에 딱 들어가지고 내 손 떠나는 게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당분간 관리하고 심지어 좀 쓸 수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트리키한 거죠.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못 드려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의문 안 지고 자기가 몰래 그걸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위선자들, 이 녀석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다니,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니, 이렇게 말씀을 그게 왜곡해서 가르치니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했을 때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저게 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요즘도 뭐 모든 유대교 종파가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식일 때요,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데 버튼 누르면 그거 죄래요. 왜냐면 움직인 거라서, 안식 안 한 거라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눌러달라 그런대요. 뭐예요? 자기는 지킨답시고 옆에 사람 자기 논리하면 죄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 왜 그걸 주셨는지, 왜 그 말씀하셨는지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형식만 그대로 따가지고 종교 용어는 쓰는데 자기들 하고 싶은 말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속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교 걸러가지고 가스라이팅하고 사람들이 막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 말씀 왜곡해서 자기 생각 전하면 그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흘러갈까요? 거짓 선지자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타협한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 예민한 이슈 있죠. 안전하면 인기 있는 사역자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써진 대로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 결혼도 한 남자 한 남자 결혼이다. 그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제도,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런 거 전해야 되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다 이런 거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 타협을 하고 하나님 말씀 왜곡해가지고 자기 종교 철학을 전하니까 맨날 이런 얘기해요. 옛날에 어떤 대단하신 학자 무슨 랍비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랍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랍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컷 인용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그 학자님, 그 선배님, 그 대단하신 스승님 자꾸 이런 사람의 생각을 자꾸 섞어서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니까 같은 말씀인데 진짜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잘못돼서 오용돼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기관들이 자기들 어떤 아카데미아 신학계에서 신학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것 연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이왕 종교 권력 잡은 거 우리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실질적으로 잘 안 전해지는 거죠. 멀리 갈 거 없어요.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우리가 개혁교회 지금 소속이잖아요. 중세교회 때 처음에는 그 교황이라 불리기 전에 그 목사님들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교라고. 처음엔 말씀 똑바로 잘 전했어요. 로마 주교, 여러 지역 주교들 전했는데
나중 되니까 힘 생기고 자기들이 세상 황제들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 권력 생기니까 평신도들, 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평신도라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 그냥 다 모르게 만들어. 성경 보지 못하게 해. 성경 번역하면 불태워 죽여.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 말씀 모르게 만들어 놓고서는 온갖 미신들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자기들 맘대로 한 겁니다. 요즘 시대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 저희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도 만약에 저희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를 높이잖아요. 듣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 안 정하고 하나님 높이지 않고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서 저희 막 생각 드러나고 저희를 높이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 대단한 권위자였던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이 권위 없게 느껴졌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자체 예수님이 전하시니까 어땠겠어요? 전 정말 꿈만 같아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정말 부럽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한테 진짜 다이렉트로 바로 말씀드린다. 물론 이제 성경에 다 계시가 돼서 저희가 더 유리한 게 많지만 예수님이 쓰셔서 그곳에 말씀을 전해주신다? 네, 엄청나죠.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도 자기들의 종교 철학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순도 높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시니까 그것도 내용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사탄은 진짜 대독도 못하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 선포하시니까 내용이 너무 권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 오늘 본문의 초점, 예수님 그 자체가 그냥 우리 같은 피조물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신데 예수님은요, 선생으로서도 존재 자체가 다르신 거예요. 그분의 권위가.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 하고 너무나 놀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 굉장한 이펙트를 얻어서 누구지? 어떻게 저런 말씀 전하지?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사실 이 본문 보통 설교할 때 전통적으로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묶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축기 사역에 대해서 같이 전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전한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멈춰서 깊게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음 주에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은요,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 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아주 후회하지 않아. 남은 인생 이거 투자해. 정말 많은 지혜와 철학들을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 진짜 켜면 맨날 보지 않습니까? 맨날 듣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가 바른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심지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알고리즘 걸어놓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계속 듣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편견이 생겨서 계속 그게 맞는 줄 알고 들어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수많은 지혜들, 인플루언서들이 수많은 말하는데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아까 그 서기관들처럼 권위자라고 불릴지 몰라도요,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분, 영원한 권위를 가지신 분, 진짜 최고의 유일한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선생님이시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반드시 사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도 있으니까요. 우리 창조론 배웠죠? 요즘 유신진화론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진화를 허용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신진화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진화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안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분별할 거냐? 네,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 뭘 하나 한 번쯤 우리가 직접 봐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 대세가, 트렌드가, 요즘은 시대가 이러니까, 어른들 왜 고리타분하게 옛날 얘기 같은 거 하세요? 하는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데, 다른 형태 결혼을 취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창조 질서 밖의 것이 알려주고, 그 경우는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으로 사랑하면서 바른 진리 알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관점에서 알려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과학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성경에 진리가 쓰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지워버리지 않는 한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권위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요. 실제로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지만 안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만 혹시나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뭔가 좀 혹해가지고 당장 내 문제에 답을 줄 것 같은 거 있죠. 성경 봐도 모르겠는데 당장 나한테 답 줄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존재나 지혜의 권위를 주고 배우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알기로도 교회 안에서도 속상하게 무당을 찾아가시고 타로카드 점을 보고 운세를 의지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사자법되고 불탈 때도 주님이 그들 카타콤에서 지켜주시고 순교한 영혼들은 지금 주님 곁에 있겠죠. 중세교회 때 성경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성경을 보존하셨고, 종교개혁 때 바른 신학의 성립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도 복음 흘러왔잖아요. 계몽주의 이후에서 굉장히 신학 경시하면서 사람이 먼저야 이게 퍼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유지돼 왔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주님 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죄송해요. 바른 얘기하고 막 듣기 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냥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권위를 실어주고 싶은 그 대상 있죠.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에게 준 지혜가 있으니까 배울 게 있지만요, 충돌이 된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 먼저입니다. 왜요? 최고 권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도 주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가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 뵈는 그날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의 연약한 사람이라 말씀을 더 지켜야 되고 배워야 될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지만 연약하니까 몰라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최고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의 신뢰를 두고 그거 기준으로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번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스마트폰 켜시면 태블릿 보시면 여러 매체 속에서 수많은 말씀 또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삶 정말 누리면 사시길 바래요. 근데 제발 저한테도 한 얘기인데요, 아침에 저도 카톡부터 켤 때가 많은데요, 성경부터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성경부터 보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나, 주님 제가 눈 떴습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시작이 되고, 잠들기 전에도 저 하람이랑 같이 성경 틀어놓고 잘 때 많아요. 정말 유익합니다. 말씀으로 끝내고 우리 그런 삶 이어가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지혜 가운데 얻을 것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말씀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고 듣고 찾고 배우고 원하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최고의 권위이신 게 계속 배우는 삶입니다. 성경 보는 게 그냥 크리스천이니까 해야지도 좋지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의 가르침이고 그걸 들었을 때 안전하고 그걸 들었을 때 옳은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게 최고의 좋은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요, 주님.